우리는 지난 22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12월 둘째 주가 되는데요. 그래도 또 둘째 주도 남았네요.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게 될지도 모르고요. 또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그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잘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올 한 해도 11월을 그렇게 11개월 가까이 우리가 그렇게 보냈는데요. 우리가 그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교리적인 부분인 거고 또 그 교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초가 쌓아졌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말씀한 부분이지만 젖먹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들로서 세워져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장성했다고 해서 늘 능숙하게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또 나의 어떤 육신적인 일들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터지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한 해 동안 내내 주로 강조한 것이 표 뒤에 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있고 없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이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큰 믿음, 적은 믿음, 아예 믿음도 없는 그런 상태, 예전에 설교한 부분이지만 믿음이 밑바닥이 드러난 그런 상태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 믿음이 또 얼마만큼 세워졌는가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행위라고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성공만 했다라고 할 때,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요, 그것이 가장 옳다, 선하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을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또 그것이 이 성공을 이루면 그것이 행복의 첩경이다라고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공을 하고 싶죠. 또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몇 년 동안 무엇가 이루어진다 말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거기다 별표도 해놓고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예외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주어진 환경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도 하죠. 특별히 또 초신자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둘씩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믿음의 이 신앙의 힘, 영적인 그런 힘이 성공과 출세의 디딤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삼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강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기도와 말씀이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훌륭한 방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 우리가 보면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어질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는 행위가 뭐죠? 그냥 술 먹고 그냥 저 산으로 가버리고 배를 타고 어디 가버리고 그러나요? 그러진 않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찾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찾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역전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가 안 되면 금식도 합니다. 금식을 동반해서 믿음을 어떻게 극대화시켜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죠. 또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구절들을 탁 뽑아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말씀들을 왜곡시키려고 써먹으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강조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죠? 나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내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뜻에 맞춰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도 말씀도 왜곡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절은 손바닥에 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가 이름 잃어버렸네. 여기다 하는 조그마한 상자 같은 거 만드는. 예? 이제 세마는 이제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얘기 하는, 네모나게 상자 만드는 거 이름 잃어버렸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들을 새겨놓고 읊조리기도 하는 것이죠. 늘 그런 구절들을 또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는 말씀 매주마다 암송 구절도 그렇게 우리가 해서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의 핵심은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이제 목적이 뭐냐, 또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읽을 때 문장 구조를 파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 거죠. 이 이제 그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분명히 딱 되어져야 우리 한국말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말에 있어서 그걸 막 뒤죽박죽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이게 뭘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지만 좀 앞뒤가 좀 바뀌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때가 많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그 목적어 할 때는 우리 한국말로 뭐가 나와야 이게 목적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국어 공부 좀 합시다. 그는 지시대명사잖아요. 지시하는 거잖아요. 목적어,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웃는 이가 할 때, 누구는 할 때 주어가 되겠죠. 목적어는요. 서술어는 뭐예요? 어떻게 끝나죠, 서술어는? 다로 끝나잖아요. 목적어는 뭡니까? 웃는 이가는 주어가 되는 거고, 되는 거죠. 예. 그 목적어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목적어가 뭡니까? 31절에. 무엇을 하고? 영광을 되어져 있잖아요. 네, 목적어는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열심히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동기가 뭐냐. 이제 그 목적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행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강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기도와 말씀이다. 뭐 맞는 이야기잖아요. 예배와 찬송이다. 전도와 뭐 선교하는 거. 뭐 교회에 관련된 그런 일만을 국한지어서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꼭 그것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외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뭐 의식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취미 생활이라든지 어떤 여행을 가든지 간에 직장 생활을 한 경우도 있죠. 또 가정 생활도 그렇고 또 학생이면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라 그랬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 그랬으니까 내 생활은 빼야 됩니까? 아니죠.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 포함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잠을 자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쉽게 우리는 뭐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또 어떤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마시지만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라도 포함된다. 뭐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무엇을 하든지라고 명하시라고 하는 것은 명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내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되죠. 항상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일컬어서 모든 일,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그 목적어를 보면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든지라고 그랬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 살아오는 삶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영광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겨운 인생의 삶을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는 거죠. 그 뭐 미국의 무슨 책이에요? 무슨 삶? 뭐 목적 뭐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그 목적은 우리가 책이 말하는 그 잘못된 거잖아요. 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불분명하고 목적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안정해요. 마음에 평안함도 없어요. 늘 불안해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한다?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공부가 됩니까? 재미도 없죠.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시켜서. 나중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잘하긴 했는데 자기 인생을 찾겠다라고 떠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안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런 자녀들 많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부모를 위해서잖아요. 목적의식을 잘못 주입시켜서 그런 거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밑바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거를 가르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코칭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코칭은 안 하고 직접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마마보이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늘 불안정한 거예요. 금단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엄마 없으면 안 돼. 뭐 어떤 일이든 이게 사리 판단이 없어서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목적 의식을 안 주면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을 해야 잘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충분히 안정이 되면 안정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 것이 좋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한국말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는 동기와 목적이 나의 성공이나 행복이나 어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도 있습니다만 가문의 영광 있잖아요. 자신의 영광도 있고 자신의 성공, 꿈의 성취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가? 이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청할 수 있는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이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인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이게 유익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해보고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두 이렇게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또 위해서. 그렇게 무슨 일을 하잖아요. 사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있으십니다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자녀가 이미 성장을 했고 결혼을 했으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을 모두 누구에게로 지금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바꿔야 된다. 전환시켜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는 것이나 유학을 가는 그런 결정하는 것이나 이사 가는 것이나 직장을 옮기는 것, 모든 일이 나의 꿈을 성취하고 어떤 성공을 위한 것이고 또 돈벌이를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주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한 그런 관계, 연관성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앞으로의 삶도 목적의식을 무엇에 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늘 입 벌린 것처럼 그런 말로 많이 표현들을 하지만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서 목적의식이 나를 위한 그렇게 갖다 붙여서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다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꿀 것을 이렇게 바꾸자,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이제 방법론적이거든요. 일할 때 우리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빼면 안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법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의 방법이 분명히 여기 있는 거죠. 자, 이 구절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7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안 나오지만 골로새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하든지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하고 감사를 드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에나 행위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있다. 우리는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건 명령이에요. 바울이 명령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무 시간에 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회사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회사 일을 하는 거니까. 문서를 보내도, 문자를 보내도, 편지 봉투에도, 전화번호도 누구의 이름으로 다 올리는 거죠? 회사 이름이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회사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후로는 어떤 일도 나 자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서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안 보이는 데서도 열심히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적당히 쉬어가면서 해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사냐? 좀 빼면 안 되냐? 그러지 말고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사람은 교회 일도 믿음 생활도 회사 일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네. 그 말은 인정받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묻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거치려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드러내는 빛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방법. 그러니까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법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과 방법이 제대로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주시겠죠. 그 결과로 형통하게 해주시겠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하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물색하기도 하잖아요. 경기가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데다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가, 힘입어서 하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를, 형통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침이나 저녁에도 자신의 일을 맡은 청지기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시기를 우리가 또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못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도 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목적의식도 방법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2장 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들과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증언들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성공하며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성공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들을 모든 일에 이렇게 지키면 주님께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주신대요? 성공하게 해주신대요.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성공. 성공이라는 단어 좋죠. 좋아요. 성공이라는 단어. 내년에도 계속 제가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성공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전 역본어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형통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성공이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나 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구절을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자신도 그렇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방법이고 응답받는 비결이 되겠죠. 안전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보고 경제 뉴스도 보고요, 경기도 보고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또 지킬 때 형통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여기는 또 형통이라고 번역을 해놨. 시편 1편 3절. 이런 구절은 좋죠, 여러분. 이런 구절 그리스도인들 좋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그 제철에 열매는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네요. 놀라운 일이죠. 성도들이 주의 첫날에 잠깐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행사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데 참석을 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걸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모든 관심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막 쏠리고 있잖아요. 관심을 다른 데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바꿔야 돼요. 어느 말씀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데 전혀 관심 두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목적을, 전환점을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 하는데요, 비즈니스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개 받으면 한 개를 어떻게 주려고 하죠? 한 개 받았으면 그대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비즈니스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예배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잘 봐주세요. 이스라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약 그리스도인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나 자신을 또 나의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신뢰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육체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못하든지 안 되든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시 보세요. 목적과 방법이 올바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 성공하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네 번째로, 자, 그렇게 살아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부분 속에서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데도 믿음의 기도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혼자요? 저번 주에 제가 강조했잖아요. 예배 혼자들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같이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같이 모여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신약교회 예수님께 죽으시고 난 그 일을 주의 첫날이잖아요. 한 주에 안식구 첫날이라 그랬으니까 8번째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였다니까? 모였다고요.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을 해도, 예배도 그러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해도 혼자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라도 도움이 필요하겠죠.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경험자가 필요하면 경험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하는 일처럼 보여도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만약에 사업을 했어요. 사람 이제 초청을 해서 왔단 말입니다. 이제 악수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부탁하죠? 지도 편달. 지도 편달 달라고.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죠. 왜 그래요? 금방 말한 것처럼 혼자 안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직원을 뽑아도 잘 도와주게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직원이 잘해야 더 사업을 운영하는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경험자보다도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 구해야죠. 필요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구절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요한일서 5장 15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한다면 내년에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해갖고 중간에 아까 찾았습니다만은 힌트, 내년에 표가 탁 떠오르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그대로 오늘 무엇을 구하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주셔요? 들어주셔요. 얻는 줄도 우리가 안다.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해서 도와주세요, 주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은 당장 해결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당장 아니, 나중에 주실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럼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당장 주시면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면 기도할 맛 나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만 번인가 몇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누구예요? 그 책 있잖아요. 미국에. 네? 누구죠? 잊어버리셨나요? 1만 번 응답 받은 사람 뭐 있었잖아요. 뮬러요? 누구예요? 이름 갑자기 저도 생각 안 나네. 고아원, 그 원장님. 저도 이름 생각 안 나네. 누구죠? 이름 생각 안 나네. 록펠러는 11조로 간 그건 아니고. 그분, 이름 생각 안 나. 자, 그분이 왜 응답받은지 알아요? 기도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았는데, 기도만 했다고 그냥 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건 잘 몰라.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르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이, 무릎 꿇고 성경 읽는 분들이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까 그 응답 받은 거죠. 조지 뮬러 맞네요.
네. 왜 조지 물러? 별로 많네. 네. 보세요. 이 구절대로 주님께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아니까 구하는 거죠. 근데 당장 안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게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까?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안 들어주시죠. 어떤 것은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일단 구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 구해줄 것인가 안 구해줄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줘봤자 이것 때문에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줄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고 나중에 유보시킬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들어주시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판단하신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안 주시는 기간 동안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훈련하신다는 거. 교육시키는 거죠. 알게 하시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모르고 막 줘버리면 이게 없었을 때, 힘들 때 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금방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할 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은혜도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안 갚았어. 병골 쳐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 날에 그 주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안 했거든요. 그 은혜대로 보답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히스기야가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또 안 돼. 히스기야는 바로 응답이 돼서 감사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답을 안 해주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빨리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못 받은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못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훈련시키려고,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면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어떻게 할까요? 믿으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생선 한두 마리를 주실 수도 있지만 달라는 생선을 주지 않고 때로는 그 생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당장 생선은 안 주는데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내가 잡는 방법을 아는 게 낫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먹는 게 낫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성숙한 사람은 그 방법을 알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주는 것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처럼 그렇게 해야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도 있고 교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지식도 있고. 그런데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다른 뭐 개신교하고 좀 비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 신앙도 잘할 수 있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교회 수는 줄어들고 오는 사람도 나가고 있고.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부흥이 잘 안 되고 이 빈자리도 안 채워주고 뭘고 말아요? 교회마다 좀 뭐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죠. 네? 누가 오든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그렇게 세워져진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성숙해져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이만큼이 우리의 주님께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과 또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 또 환경이나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 그런 것들을, 원리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빨리 안 올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아, 기도가 잘못됐구나. 초점이 잘못 맞춰졌구나.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제 믿음의 기도가 이제 차츰 바르게 세워지면 응답은 또 어떻겠습니까?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들으시고 구한 것들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기본인 것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지 않냐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떤 것들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한 것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받는 줄로 믿으면 받게 된대요. 근데 의심해.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당장 안 주시니까 그 기간이 있는데 주님께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의심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부지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라고 그랬어요. 목적도 방법도 동기도 바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려보니 형통하게 되었고 믿음의 기도도 세워졌고, 근데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순종할 자세. 무슨 말이든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세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셔. 힘들어. 이런 말씀 보면 난 너무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굳이 꼭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 3장 22절 시작.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제 하나를 준비하는 거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어떻게 하래요? 모든 일에 그 말을 들을 줄 알아. 그 말은 뭐예요? 말하면은 순종해라.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금방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말을 들으래요. 모든 말을. 성도들의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듣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은요,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순종의 관계라고요. 주종 관계지 않습니까? 주인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 말씀하셨는데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는데도 내 입맛에 안 맞다고, 기분 나쁘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얘기 보세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앞에 화가 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 대부분 그거는 내가 원하는데 안 해줘가지고 화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믿기 싫어 그래버리고 성경도 안 읽어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 희한하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사람에게 화난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사실상. 관계,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순종, 듣는 거.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라와 우리 국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있고 정부가 세워지고 그에 따른 권력들이, 권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한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으실 거예요? 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죠.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어거지로 법을 막 들이밀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권력을 못 잡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암투에 의해서 꼬투리 잡잖아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뭐가 되려고 한다면, 일꾼들이 되려면 법을 잘 지켜야 돼, 법을. 그럼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요?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대답을 못 하시나 보나. 예, 안 지키려고요? 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다? 순종 관계다. 순종. 주종 관계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이 뭐겠습니까? 순종하게 되어지면, 자,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그냥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 4장 7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순종을 했는데 마귀가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야, 마귀도 떠나가 버리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더니 마귀가 떠나가 버렸네.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 잘해야 돼요. 잘되기 위하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불신자의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야 돼. 그래서 불신자의 남편을 둔 분들은 그렇게 잘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가봅니다. 마지막 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하여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아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을 잘하는 얘기죠. 잘해야 남편을 얻을 수 있대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디도서 2장 가서 보세요. 그렇게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도서 2장 5절. 디도서 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독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참 놀랍죠. 이런 것까지라도,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순종 잘해야 돼요. 정하신 법에 따라 순종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복종할 때 주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정말 중요해요.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목적과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년에 그렇게 잘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된다? 예, 늘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졌을 때 2022년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년에 이것을 바르게 잡아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